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빼앗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에 팔로 붙드시고 목자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또 승리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든지 변질시킨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과장한다든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단의 역사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다. 목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평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픔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야 되니까. 그러나 위로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한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러한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이제 실력 있는 의사이며 실력 있는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면서 또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주의 말씀을 합당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은쟁반 위의 금사와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용해 먹습니다. 변질시킵니다. 어제 말씀 보셨죠? 계시록 13장.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말은 용처럼 해요. 용의 말을 해.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하고 어린 양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들의 말을 잘 들어봐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성례를 해요. 성례. 그리고 권징을 합니다. 권징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도 세 가지로 하죠.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죄를 끊고 버렸으니까. 그러나 듣지 않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포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세리로 여기라. 세리같이 여기라. 죄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납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는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온 떡덩이를 망치게 돼요. 부풀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다 하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목사는 부지런히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 중에 죄 지어도 좋은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징계도 받고 멸망도 당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거친 돌이 되고 주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깨우는 것은 주의 종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침을 받는다면은 다 고침을 받지요. 뭐라고 목사를 두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병을 고치면 의사가 뭐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양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누룩으로 변질되어서 온 교회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일들을 못하기 위해서 권직을 하는데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요. 인간의 말, 정치 말, 무슨 시국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막 이런 말에서는 곤란해요. 어쩌다 한 번이지 맨날 강단에서 무슨 시국이 어쨌네 무슨 뭐 대통령이 어쩌네 뭐가 어떠냐 하면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런 말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선정할 때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곳 이런 곳을 선정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가 허다한 허물을 덮지만은 그러나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야죠. 회개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에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죄를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형통한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사단의 종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말씀도 이용을 하고 변질도 시키지만 그들의 행실이 마귀를 닮았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만 봐봐요. 신천지. 거짓말 시키잖아요. 성도들한테. 교회 안 다녔다고 해라. 다른 곳에서 무슨 성경 공부 안 했다고 해라 하면서 침투를 시키잖아요.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늑대와 같이. 벌써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이것은 거짓이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 악령, 소위 말해서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들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반대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이겠죠. 마귀의 하수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될까? 사단의 매인자의 영이 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분으로 존재했는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8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을 때에 존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거기다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히 창조하셨죠. 여호와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은 직접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러니 창조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좋은 선생 중에 하나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좋은 선생으로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좋은 선생과 선지자로 믿어요. 태어난 메시아로 믿어 그냥.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일신론을 믿어요. 단일신론을 믿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지금 구원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이고 다 있어서 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성도님들은 이제 뭐 그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면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뭐가 없으실까요? 죄가 없지, 죄가. 죄가 없지, 죄가. 그래서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뿐이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안 믿고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도 없고 죄에 넘어질 수도 없고 죄에게 시험받을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러나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아담이 받았던 똑같은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율법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사 우리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육체로 오심을 그냥 단순한 인간이야 이렇게 믿으면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 조심해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그냥 엉벙덤벙 그냥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곳으로 가야 돼. 그냥 위로나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미혹의 영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언제나 기준이 바뀌어. 그래서 이만희 안 죽는 신이라고 믿죠. 보이사.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꿔. 죽었으나 영으로는 지금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거짓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목사다, 선교사다 해요. 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가짜들 많으니까. 주여 하면서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면서 그 일을 했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 나를 모르시나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이 예수님의 표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단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리송송하게 하면 안 돼요.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지. 넓은 길을 걸어가려면 넓은 길로 걸어가든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에는 상급이 있고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우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좀 돈이 없습니다. 뭐가 좀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족으로 여기셔야 돼요. 자족. 그래 경건의 유익이 있죠.
가난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부자일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슈퍼맨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고픔도 당하고 살해의 위협도 당하고 추위와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추격에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통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경 반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손해볼 것도 많잖아요. 억울한 것도 많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꼭 내가 봉사하고 살아야 하는가? 물질 들이며 살아야 하는가? 이거 핍박 아닙니까? 핍박? 이게 순교 아닙니까? 달리 목숨만 바쳐서 순교입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다 주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아.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없고요. 저것이 없고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으니까. 왜 필요를 구해야 되느냐? 나 죽어도 내 생전에 응답이 안 되면 나 죽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시고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시간 주 붙들고 주 임재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필요도 구하고 주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역사의 심판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생복락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셔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홀딱 하지 말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열매가 어떤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는지 그냥 세상과 짝게 해서 맨날 돈 많이 벌으라고만 하는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쓰고 가는 거예요. 누리고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경건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더보다 큰 상급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나 얼마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보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